이 시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것을 너무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처음에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오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율법 아래에 가두어져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 아래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이제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원래 그래서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맨날 가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진리,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정립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덮고 좌우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유혹에도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사들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어리석다 하면서 바울사들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으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육체를 쫓는 것과 성령을 쫓는 것은 완전히 반대가 됨을 알게 합니다. 육체를 쫓는 삶은 사망이고 멸망에 이르지만은 성령을 쫓는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떠나서 이 믿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바로 썩어질 육체, 곧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그러한 규범, 세상적인 것,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난 데가 있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무슨 그때 율법도 없었는데 율법을 지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벗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론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후손들이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받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서 보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것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언약의 약속, 언약의 복음,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그런 약속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요? 10절에 보면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신명기서 27장 26절에 보면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것을 이 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박국서에 나온 2장 4절에 나온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 그러면은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할 텐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룬다라는 말이 없어요. 율법은 단지 뒤에도 나옵니다. 초등교사, 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율법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죄악이 그런 결과가 바로
멸망이고 심판인데 우리는 망했구나 하는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이런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 이걸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박국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씀을 기록하고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다시 돌아가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다. 신명기서 21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근데 누구 대신해요? 저와 여러분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면서 바울사도가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자는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나무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저주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이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로마서 8장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역사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멸망이지만은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또 여러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절대로 변질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건치 않습니다. 헛소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행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흐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자 1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할 때 이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에요. 자손이라는 단수예요. 다시 말해 그 자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나온 그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은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43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먼저 했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율법이 피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다라고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앞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어느 게 더 크냐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은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다음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다. 즉 그림자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체가 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지잖아요.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할례를 받고 뭔가를 지키고 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이 어리석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이고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왜 그 꿰매 넘어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그 심판 아래 많은 사람이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끔 믿는 자들을 세우게끔 위함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큰 감옥이라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엄청난 큰 그런 공간 속에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주 아래 죽게 되어 있었는데 갇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님 아니면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은 행위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을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삶도 거룩해질 것을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자, 28절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인종이든 남녀, 귀천,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하나라고 해서 중성이 돼버리고 가난한 자와 또 부자가 하나라고 해서 뭐 다 삽해져 버리고,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은요, 마치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이 다 뭐 분배가 되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지체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뭐 우리 몸에서 다 뭐 손도 없어져 버리고 발도 없어져 버리고 다 눈만 됩니까? 입만 됩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 신체 중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다른 것이 있듯이 예수 안에서는 다 이렇게 협력하여서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 연결되어 다 같은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고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약속한 그러한 믿음으로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약속,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유업, 구원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그 저주를 받아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낙원의 길 갈 때에 우리가 이 중심,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붙잡고 십자가를 새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